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처럼 혹은 부인에게 버림받은 남편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부부가 있다면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이 부부가 완전히 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합했다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입니다.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예를 들자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바람을 폈는데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무조건 참고 살아. 이것은 폭력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회복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상처가 치유되게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하튼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 문제, 정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정의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부활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 부활은 바로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요. 부활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고 끝났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구나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죄인들의 죽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 원래 잘못이 없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죽었어. 그리고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한다면 그냥 슬픈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깨고 다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증명하시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무너졌던 것들의 회복의 시작이고 모든 망가졌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관계라 그랬죠.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죠? 넌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다. 너 의롭다. 네가 맞았다라는 평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영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인류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간음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음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 죄가 다 사하여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우리가 정결한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결혼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교회를 음란한 자라거나 바람난 자라거나 거짓된 자라거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교회,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거짓되고 음란하고 바람난 자고 네 남편은 바알이고 자식이 로루함하고 로암미고 내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놈이다 라는 이 자극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신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흠이 없겠습니까? 내가 잘못이 없겠습니까? 한 번 용서받으면 나는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만 내 삶에는 여전히 악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이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음란하다거나 더 이상 그 죄가 남아있다거나 더 이상 뭔가 문제가 있는 아내로 우리를 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어떤 개인을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하는 표현은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어떤 회개와 새롭게 됨을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표현은 있을지언정 교회를 두고서 하나님의 이 교회, 거룩한 구원을 경험한 이 교회를 두고서는 절대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순결함이요, 우리의 이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 새 예루살렘 성,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처럼 보이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결혼식 하기 위해서 단장한 그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웨딩드레스를 고르는데 그 장면 아시죠? 짜자잔 하면서 이제 드레스 고를 때 이렇게 문이 쫙, 커튼이 쫙 걷어지고 처음 드레스를 입었던 내 여자친구의 그 모습, 제 아내입니다. 지금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저기 끝에서 우리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걸어오던 우리 아내의 모습, 결혼식 날. 마치 진짜로 무슨 광채가 뒤에서 비치는 것 같았거든요. 진심입니다. 정말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찬란한 모습의 교회를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금 뒤에 보면 이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인데 굉장히 깁니다. 제가 조금만 읽다가 끊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이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성경은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것이 신부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쭉쭉쭉쭉쭉쭉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 번째는 홍만호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렵죠? 어려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각 문마다 온갖 보석과 들어보지도 못한 화려한 그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 중에 들어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부부로 비유되는 것처럼 우리 남편과 아내가 나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어질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경험하게 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이 부활의 영광은요, 이 미래를 지금 우리의 삶 속으로 당겨오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하늘의 영광을 모든 이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해야 할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했을 때 우리를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그 음행 중에 잡혀왔던 그 여인 있죠. 발가벗겨진 채로 간음 중에 잡혀와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뻔했던 그 여인.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너를 치려던 자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여인.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가련한 그 정도로 우리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영광은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그 모든 아름다운 표현들을 다 담아서 표현해야 할 만큼,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수식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으니 이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이라.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비친다라는 이 표현이 수식어로서 지금 교회를 수식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건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 상상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식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는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지난 시리즈 때 최 목사님 통해서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 함께 살펴봤죠. 그 교회, 우리라는 존재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진흙탕 싸움 같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놀라운 존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수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뭔가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이 끼어들어올 때가 있고 더럽혀져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현실을 뚫고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현실을 압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의 그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그 죽음과 같고 우리의 그 진흙탕과 같은 그 삶 속에 우리가 원래 얼마나 영광스러워야 하는 존재인지가 뚫고 들어와서 그 진흙탕 같은 현실을 압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그 영광스러움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부활의 감격이 매일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그 부활의 감격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흙탕과 같은 그 엉망진창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 부활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계란 까먹고 구호만 남아있는 부활절이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부활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체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하셔서 슬픔 많고 때로는 진흙탕 같고 때로는 엉망진창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어서 찾아오시기를, 실체가 되어서 역사하시기를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진흙탕 같은 삶,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삶, 여러분들의 그 분투하는, 전쟁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을 뚫고 들어와서 마치 그 모든 수식어로 표현해야 할 만큼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